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읽어보셨겠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죠. 왜냐하면은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안에는요 원수가 나오고 원한이 나오고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그래요? 좀 이상하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원수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또 원한, 사무치게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셨을까?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신 드린 말씀을 조금 앞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세상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은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소돔성에서 나왔다고 해서 네가 이제는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멸망으로부터 나는 벗어났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나 천국 가요. 여러분 90%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그 증거를 대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 그것은 행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서 네가 구원을 얘기할 수 없다. 네 믿음으로, 네가 말하는 믿음으로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성경의 지식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도 그만한 신학은 갖고 있다는 거죠. 누가 귀신의 신학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천사처럼 말해요? 설교를 잘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가 말하는 천사의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대단히 심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게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나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서 나는 벗어났어. 아닙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성에서 나와라, 이것밖에 없어요. 그 성에서 나와라, 이 말이 세상에서 어떤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말 저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오직 한마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오세요 라는 말밖에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나온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요구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들에 머무르지 말라. 이 요구가 뭐냐?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구원받은 자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무르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말씀이 이 두 가지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느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둬야 돼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소망도 안 두고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도 온통 세상 삶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 뒤를 돌아보고 들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30만 5,550명 가운데서 2명만 남겨놓고 광야에서 전부 40년 동안에 죽이셨어요. 나 애굽에서 나왔어. 이것 가지고 다 얘기되는 거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이것이 증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요단강은 뭘 얘기합니까? 자해,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은 자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 지고 끝나느니 아닙니다. 날마다 지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들에 머무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요구가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증거는 뭐냐? 뒤에서 부르는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 마음을 거기다 뒀기 때문에. 그러니까 롯에서는 껍데기는 나왔어요. 그건 진정한 자기 속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불타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했던 자기, 이것이 거기서 불타고 있는데 그 비명소리,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안 돌아볼 수가 있겠어요? 돌아보잖아요. 소금기둥이 되었다. 오늘날 예배당에 소금기둥이 꽉 차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예배한다고 그러고 앉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깊이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아, 이게 내가 소금기둥 같은데 하면 여러분 이거 자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주님은 생각하신 겁니다. 제자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이 생각하신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침례 요한 때까지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안식일을 범하신 건 아니었어요. 누구 편에서? 주님 편에서. 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실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주님이 범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요, 제자들이 가지는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어요. 그건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로부터 나는 완벽하게 벗어났다,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하시니까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들 착각하지 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알아? 아니야.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거야. 그러면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이해 가시죠? 그것이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도 율법이 폐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구나. 이게 누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다? 제자들이. 로세처를 생각하라는 그 말씀도 제자들이 우리는 이제 됐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로세처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로세처를 생각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도 동일하게 로세처에 대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에게. 지금 일어나서 당신이 소금 기둥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경고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요, 당신은 기쁨에 넘쳐야 됩니다. 당신은 행복해야 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둬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물어보잖아요. 신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그들을 행복하다고 하면 그들이 환경적 요소 때문에 행복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기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로마의 제 감옥에 있는 바울이 말하는 말입니다. 환경적으로는 그것을 환경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직 속사람의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지. 우리는 그런 말씀을 받으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환경적 요소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환경적 요소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주님 재림 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날에 자신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지붕에 있는 사람은 아래 세간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붕하고 세간이 거리가 몇 킬로가 되는 겁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죠. 이건 거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질에 마음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붕에서 아래로 세간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은 물질을 그 상황에서 생각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로세처를 생각하라는 것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롯의 처가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가를 주님이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는 물질을 생각했다는 거죠. 쾌락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을 소위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붕 위에서 아래로 세간을 가지러 내려간다고 하는 것, 그건 거리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밭에 있는 자들은 돌이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밭에 가꾸어 놓았는데 그 결실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역시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듣고 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강단에서 여러분 드리는 말씀이 틀렸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결코 틀리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게 사라집니까?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말과 들에 머무르지 말라는 말이 그냥 쉬운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쉬운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쉬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신은 낭망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당신은 낭망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낭망치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기도라는 것. 우리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쉽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 쉬워요. 여러분이 그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니까 쉽다고 생각하고, 아니 쉽다고 생각이나 합니까? 쉽다는 생각조차도 없이 그냥 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천국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요 세상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기 어려운 겁니다.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만만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뭐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뭐 요 정도 가지고 되는 얘기 아니죠. 주님은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목숨을 보존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 그러면 소돔에서 나오는 게 보존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살고자 찾고 하는 게 뭐냐면요. 세상의 물질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마음을 두는 것 자체가 내가 자꾸 살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돌아본 게 왜 돌아봤냐면 살려고 돌아본 거예요. 죽으려고 돌아본 게 아니라 살려고 돌아봤는데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전부 다 마음에서 지워냈을 때 비로소 나는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비로소 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럼으로써 나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자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물질을 자꾸 갈구하고 탐하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살고자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삶을 여러분이 집착하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생명은 쇠퇴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서 여러분 벗어나서 온전히 천국의 마음을 두고 살면은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어야 됩니다.
죽은 자가 아니면은요,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죽은 자가 비로소 영원한 삶을 산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겉모양은 똑같다는 거죠. 외형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속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면 속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내 속사람이 내 몸을 움직여서 그리스도를 표현해내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여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죄악이 관영한 그곳에는 죄가 관영한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삶에서 로세처를 생각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하는 거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됐어 이런 얘기가 아니죠.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께서는 이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경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이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주님의 재림의 말씀, 멸망의 말씀과 연속적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이런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그 말씀에는요,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8장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의 기도를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재림과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뭐냐? 오늘 말씀 마지막에 있는 말씀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 어느 세대보다도 이 말씀에 접근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에 접근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여러분 전라북도는 소망이 찼잖아요. 새만금에 무엇이 들어오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앞으로 10년 후에는요, 이 새만금에 굉장한 것이 들어옵니다. 지방으로 그렇게 큰 투자가 주어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새만금으로 현대가 구조를 들여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타워를 형성하게 됩니다.
새만금에 그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간만 참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지금 저 새만금까지 고속도로를 뚫어놨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연구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 최고의 로봇들이 여기서 생산됩니다. 여기에 아주 대형 그런 고급진 학교들이 들어올 것이고 인프라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병원들이 들어올 것이고 하나의 그 고급 타운들이 형성되고 이런 것들이 형성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한 10년간만 여러분이 열심히 살면은 좋아지겠죠? 문제는 그 10년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 10년의 문제입니다. 자,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주님께서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겁니다. 과연 내가 어디에 해당될 것인가?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나는 자신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참 우리가 생각을 깊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여겼던 사람들의 일탈들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존경하던 그 목사님들이 막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어요. 나는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런 것들을 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지는 시각은 어떨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마음 아프고 참 고통스러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밝혀내는 사람들이 또 누구냐?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그걸 밝혀내가지고 그걸 퍼뜨리고 앉아있고 그러면 그것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만 보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참 많은 고통스러운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일까? 데려감을 받는 그 축복 속에 속한 자일까? 아니면 버려둠을 당하는 이런 자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상한 비유를 들으신 거죠.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를 동원시키십니다. 이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이죠. 불의한 재판관과 여기 한 과부, 이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신 걸 보게 됩니다. 이 과부를 주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가진 과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는 과부다. 그리고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을 주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 이 재판관이 불의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문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그런 사람을 등장시키셔서 이 주님의 비유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재판관은 자기 스스로가 불의한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사람을 무시하는 자다.
이렇게 스스로가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에 그가 불의하다고 하는 요인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 사람을 무시한다. 이 두 가지가 이를 불의하게 만들었고 이 불의한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이 과부는 거듭거듭 이 부분을 그 재판관에게 얘기해야 됐고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자꾸 이해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들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 있다가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무 이해도 안 되는데 그냥 아멘 그러면 안 됩니다. 귀담아 들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죠. 무시하는 이런 불의한 재판관을 누가 만났느냐? 이 과부가 만나는 겁니다. 만난 겁니다. 이 과부는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이 재판관을 자주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거듭거듭 간청을 한 것입니다. 거듭거듭 간청한 것, 이것이 뭐냐? 항상 기도하고죠. 이해가시죠?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거듭거듭 간청하고가 이게 항상 기도하고 여기 자주 찾아갔다고 하는 것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와 연결을 맺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재판관은 이 과부를 무시했습니다. 그의 간청을 무시했어요. 그러나 이 과부는 거듭거듭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라고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이 재판관은 생각하기를 이 상황은 끝나지 않겠구나. 계속해서 이 상황은 벌어지게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저 과부를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저 과부는 내게 와서 간청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말이야 똥이 무서워서 내가 피하는 거야? 똥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똥이 더러워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이해 가시겠죠? 이런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러다는 내가 귀로 못 살겠네. 에이 저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 제자들에게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재판관이 어떻게 말했는가를 보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너희들은 들으라.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를 누구로 지금 놓고 말씀하십니까? 과부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과부입니다. 그러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 결국에 이 과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을 주님께서는 누구로 표현을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 이게 이제 과부죠. 이게 과부입니다. 그리고 밤낮 부르짖는 자들이 누구냐? 우리입니다. 우리에 대한 얘기죠. 밤낮 부르짖는
그 자들 우리고요, 제자들이고, 그리고 이 과부입니다. 그리고 밤낮 부르짖는 그들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택하신 자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부르짖는 자들이 분명히 누군가에 대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로 국한을 시킵니다. 주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오래 참으시겠느냐, 응?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하셨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냐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을 우리로 갖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겁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또 다른 의미의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이 말씀을 진정으로 보는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아멘. 재미있죠? 여러분, 말씀이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많이 고통을 해요. 이 말씀이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럴 때마다 주님께, 주님이 여기에서 진정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제가 이 부분을 뭐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뭔 말씀이지? 제가 여러분에게 원수 원한이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솔직히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 않고 그냥 이렇게 듣고 계셨을지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왜 원수 원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가지지 않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여러분에게 나오는 것은 뭐냐, 그냥 방망치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겠다. 낭망하는 일이 많아지니까, 삶에서 낭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낭망에서 못 벗어나겠다. 뭐 요 정도로 우리 생활에 일어나는 어떤 일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상의 어떤 다른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첫째 이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내 생활에서 어떤 조그만 낭망에 대한 어떤 어려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본질적으로 낭망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존재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한 과부, 왜 과부를 표현하셨을까요?
왜 과부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 과부에 대해서 7절에서는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님의 재림과 연결시키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멸망과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제자들에게 모두 풀어놓으시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는 주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있다. 아버지의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자의 고난으로서는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그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때와 기한을 사람에게 말하면 사람은 그 때와 기한을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자꾸 맞춰댄다는 겁니다. 자꾸 맞춰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께서 세상 멸망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게 벌써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 재림과 세상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언제 어느 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다 하면은요, 이건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 버립니다. 그게 어느 때냐면은 2026년 10월 달이야. 10월 31일 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은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뭐 앞으로도 2000년 이상 있어야 되는데 우리하고는 상관없구만,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때와 기한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감추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때와 기한을 알고 싶어서 무당을 찾아가고, 또 때와 기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인도에서 어떤 예언자가 나왔고, 어디에서 어떤 누가 나왔고, 언제 대통령이 누가 되고 누가 어쩌고 죽을 것이고, 이런 얘기가 자꾸 떠돌아다니면 그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유튜브가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 유튜브를 이용해서 그걸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말 같지도 않은 예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여기서 이 과부를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한 의미를 둬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지만은 제자들에게 때와 기한을 말씀하지 않으셨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보면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하신 겁니다. 산산수훈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랑을 말씀하셨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당신은 인본주의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건 내 사명이 뭐냐라고 묻지 마세요. 당신이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가 되어 있다면 당신은 그 몸을 세우고 있는 하나의 사명을 당신은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나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랬지만은 모든 병자들을 고치신 것도 아니고 모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쫓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12 제자를 기둥으로 세워 가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완성된 겁니다. 그것도 말씀드리죠. 하나님 안에서 완성입니다. 우리에게서 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완성입니다. 인류 역사가 아무리 번져난다, 더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역사는 AD와 BC 안에만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죠? AD와 BC 안에만 존재합니다. AD, BC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 이것으로 인류 역사가, 인류 역사의 중심에 누구냐?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역사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당신의 삶, 생의 중심에도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당신의 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에도 내게 있어서도 BC가 있고 AD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오신 그 후로와 오시기 전,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옛사람 아담에게 속한 인류를 제거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카인의 문명입니다. 세상입니다. 카인에 의해서 세워진 카인의 문명이라고 하는 세상. 이게 뭐냐?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를 제거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새 인류를 만들어내셔서 이 인류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아담 안에 있던 우리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무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장소가 무덤입니다. 그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의 조상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인류가 되었듯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새 인류가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인류.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먼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멘. 이 부분을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듭난 자로서의 삶에 대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 아담에게 속한 자로서의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면,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하는 이 요구를 하는 게 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이 성경 말씀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율법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그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순종해야 된다는 이 요구가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정확히 얘기했죠.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요, 지옥 가는 죄입니다. 정죄 받은 죄. 정죄. 우리는 정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죄인이라 하고 정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느냐? 죄를 짓잖아요. 그것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고 상과 벌에 대한 문제가 그래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을 가는데 뭐 상과 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상과 벌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 이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러면 상을 받고, 순종 안 했으면 너 이제 혼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고 싸울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총체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믿음을 지켰고 달려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하고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후로는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는 그것이 상도보고 연결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뭡니까? 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까지 거기에 포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것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 숨겨놓고 꽁꽁, 여러분 아무 필요 없습니다. 얼마 후면 여러분 떠납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그것이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때 사용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고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여러분이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계산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얘기할 때면 여러분은 아담과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담과 그리고 조상의 아담이 사라졌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로운 피조물의 조상이 됐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이 생각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를 남겨놓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은 아셨다니까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면은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을 받을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라는 게 좀 이상해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한 90까지 사시고 오래 사셔가지고 그냥 로마 제국도 막아주시고 막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자들에게는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숨기는 예라 할 것이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은 죽을 거야. 너희들은 죽임당할 거야. 아니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죽임을 당할 위험을 처했으면은 내가 짜잔 하고 나타나서 다 해결할 테니까 너희들 염려 말고 복음이나 전해. 이러셔야 될 것 같은데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죽을 거야. 베드로에게는 죽는 방법까지도 말씀하시네. 그때 내가 그렇게 되면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너 염려 말고 열심히 복음 전하라.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에게는 너희놈아 너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 이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한 그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고난은 이제 시작된 겁니다. 고난 없이 지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잘 못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것이다. 너희들 보이는 잠깐에 대해 너희들 투자하고 여기다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너희들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보이는 시간 속에서 너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쌓아둘 것을 준비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안 할 것이 있어? 맞지요. 맞는데 안 치요. 맞는데 안 하는. 그런데 이 택하신 자들을 남겨두고 주님께 가시면 제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을 것을 주님이 아신 겁니다. 이미 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세상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 말씀도 있고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제사장적 기도 성자로서 성부에게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 누가 고난을 주냐? 누구에 의해서 고난을 받느냐? 원수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다 이겁니다. 원수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가를 여러분 보세요. 그럼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예수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신부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택하신 자들이 신부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침례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신랑의 친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실제적으로 여기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비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하와는 어디서 나오느냐? 아담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여기 하와를 교회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여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이 모두를 신부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주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과부로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신랑 되신 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원수들에 의해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가신 겁니다. 이 아픔이 누가 있느냐? 이 아픔을 갖고 있는 게 이게 과부입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5절 보면은요,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여러분 너희는 유대인이고요,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누굽니까? 바라바죠. 바라바.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근본적으로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결정이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용된 자들이 유대인들이고 로마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잡혀 오셨어요. 근데 빌라도가 뭘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죄인이면은 와가지고 빌라도가 당시 로마 총독이니까 생사 여탈권을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고 사는 문제를 로마 총독인 자신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와서는 나는 죄가 없다, 나 살려달라. 이게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앞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죄가 없다는 말을 3번이나 선포를 합니다. 3번이나 죄 없다, 죄 없다, 죄 없다. 하나님께서 이 빌라도를 사용하신 게 그겁니다. 온 인류에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사람이 선포하도록, 재판관이 선포하도록 하신 겁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사용된 겁니다. 근데 빌라도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예수님에게, 야, 네가 죽고 사는 문제는 내게 달려있어. 너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 내게 있고 너 살려둘 권세 내게 있어. 그런데 너는 왜 내게 아무 말도 않는 거야? 왜 아무 말도 않고 그러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게 요한복음 1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이게 지금 주님께서는 누구의 명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빌라도는 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빌라도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침묵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위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게 이 고난을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살 권세가 없었으니 네가 나를 살 권세가 없다. 네가 나를 뭐 살려줘 어쩌고 그런 얘기하는데 그건 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네게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큽니다.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냐. 이게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이들의 죄가 누구 죄보다 더 크다고요? 빌라도의 죄보다 더 크다. 그러면 빌라도도 죄가 없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그들의 죄는 빌라도 네 죄도 크지만은 그들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모든 사람의 죄를 사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령 회방죄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악한 자가 존재합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가 함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게 역사고 성경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악한 자로서의 그 일을 하는 그 위치에 서 있지 않기를 기도하세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고 3번이나 선포했지만은 빌라도가 선포한 걸로 결정이 나느니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빌라도는 선포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주님께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 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가셨기 때문에 교회는 과부가 된 겁니다. 예? 과부의 슬픔을 원한을 가진 과부로 주님께서 표현을 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가요?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과부에게 있어서 남편은 죽인 자들은 원수며 그들에 대한 원한이 맺혀 있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자에게 거듭거듭 찾아가서 간청을 했던 겁니다. 이 과부의 행위를 주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이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은 원수들에 의해서 끊임없는 고통을 받으니까 이들은 낭망에 처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낭망에 처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죽이려 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미움을 받을 것이며 세상 가운데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주님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 그리스도인이 속했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주님의 피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감당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역사는 그걸 증명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오직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죽었습니다. 어린 아이, 산모, 여자, 남자, 청년, 노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한 거 아닙니다.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한 유대인의 세계 속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빌라도의 로마도 사라졌습니다. 유대인들도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원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은 원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의 나라입니다. 사탄이 왕권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무섭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빌붙어서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것을 여러분 이 생각을 여러분 가지면 안 됩니다. 당신은 원수의 나라에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도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세상에 하루 종일 손을 벌리고 도와달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일을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손을 여러분 내밀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이 얻어내는 것은요 여러분 죄하고 연결이 됩니다. 항상 죄가 연결되지 않는 세상 어떤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악의 상징인 카인의 후예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의 상징이 누굽니까? 카인입니다. 카인의 후예에 의해서 문명이 형성됐는데 그것이 소위 카인의 문명이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입니다. 이 카인의 문명은 어떻게 노래하고 있느냐? 아벨을 쳐 죽였을 때 카인이 나를 만나는 자는 나를 죽일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가인에게 가인을 살인하지 말라는 표를 주시면서 가인을 죽인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카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벨을 죽였으니까 카인이 죽어버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누군가가 죽여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13년 더 일찍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내쫓아라고 그래요. 이스마엘이 그 엄마 하가라고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 태어났으니까 죽여야 될 것 같잖아요. 그가 죽도록 내비둬야 될 것 같잖아요. 목말라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딱 보내셔서 살려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에게 너도 12족장이 너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삭에게 12지파가 존재하듯이 여기도 12족장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이상해요. 왜 하나님이 저희가 하셔야 될 텐데 왜 그러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제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스토리 이야기를 위해서 그것은 진행되고 있는 이런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카인을 해하는 자는 7배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 후예인 라멕이 하는 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멕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서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누가 나를 상처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 대가로 나는 그를 죽였다 이거예요.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이제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아다와 실라여 들으라 하면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카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자기가 라멕이거든요.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카인의 문명이 무슨 문명이라고요? 살인자의 문명입니다. 살인자의 문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여러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 원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합니다. 이 과거는 이것 때문에 낭망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낭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세상이 사랑되고 세상이 자꾸 닮아가고 싶고, 여러분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부패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걸 여러분 모르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깊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죠.